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힘께 써주시오. 힘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에게 길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도움을 내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미안해 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내주옵소서. 신약해 주여 오늘 시험을 생겨 주시고 하나님의 음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주님 오늘 신의 신비가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미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흉을 받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세 달 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에서 처형이 결정되어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손에 의해서 처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성전 당국자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빌라도의 손에 피를 묻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회가 그때 이 회의가 밤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밤중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정은 고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 문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다. 그 현장 앞에 다시 베드로가 오늘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 앞에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그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부인하던 그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니다. 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담력을 주었겠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등등하고 위험한 그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쳐다봅시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가말리의 지혜를 봅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를 했다. 왜 그들이 분노했겠나?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말거든요. 그들이 철저하게 죄인이 되고 맙니다. 천대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다면 그들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주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되니까 분노를 했다. 이런 재판받는 자리에서 재판장을 분노를 샀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바울도 성경 보니까 자신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받던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힐렐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이 힐렐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그 말이 많이 실렸어요. 많이 실렸어요. 유대인의 문헌에도 탈무드에도 힐렐의 말이 많이 실려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나? 가말리엘이다. 이 가말리엘도 할아버지 힐렐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의 영광도 갖고 이제 순결과 청결도 죽었도다,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율법의 영광으로 불렸던 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수제자, 사도 바울 수제자였는데, 그거 보면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않겠는가. 로마서 봐도, 우리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로마서, 그 대단한 로마서 우리가 참 짧은 지식으로 한 10분 1도 뭐 그냥 비상적으로 훑고 나갔습니다만, 엄청 로마서를 쓸 만큼 대단한 스탁이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아마도 그도 역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제 함께 참석하고 있다가 다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다. 이 가말리엘이 참 똑똑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같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잠깐 나가 있어요. 나가놓고, 보내놓고 앞에서 말하거든. 잠깐 나가 계세요. 다 말하고. 35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요, 다른 공회원들에게 조심하라, 신중하라 말합니다. 그래 말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었으면 하는데, 드다와 갈리 유다를 들었으면 하는데, 드다가 누구냐면, 드다는 AD 4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선전했던 마술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드다가 난 메시아다라고 마술사였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요단강을 내가 갈라보이겠다 하면서 쫙 그렇게 막 큰 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다가 로마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뭐 참수당하고 죽고 말하는 사람이 드다였다. 갈릴리 유다는 AD 6년에 브레네 총독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때에, 고적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때에 결국 일어난 사람이 갈릴리 유다였어요. 우리 세금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바쳐서 안 된다면서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이 혁명가가 바로 갈릴리 유다였다. 그 역시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되었고,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젊은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를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죽었으니까. 내가 다른 이 주동자가 죽었으니까 전부 흩어져야만 했음에도 흩어지기는커녕 3,000명,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을 큰 무리가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자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말리엘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은 비록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참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뭐냐. 더욱더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들 지금 섣불 행동에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지나면 틀림없이 아마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틀림없이 흩어질 것이니까 좀 지켜보자. 지금 이들을 죽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두다를 봐라. 갈릴리 유다를 봐라. 다 흩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손대지 말고 조금만 더 두고 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 두 사람의 예를 든 것도 조금만 있으면 기독교는 사가라 든다고 믿고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같아요. 비록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 기독교를 통해서 근저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사건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일어나고 표적 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는 절도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절도 하나님께로 한 일은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 곧 무너질 거야. 기독교는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무너지지 않는다. 가말리엘의 제안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사도들 석방을 했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난 뒤에 풀어줬다 했습니다. 아마 성경으로 볼 때는 4시간의 가만매 39대씩을 때리지 않았겠는가. 때리고 난 뒤에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서야 이제 풀려났는데 풀려난 그들이 공연 말대로 잠잠했습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데 풀려난 즉시로 전부 다 더 거침없이 복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가말리엘의 말을 증명이라 하듯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예수 부활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은요 온갖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 예수란 특별한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 때문에 결코 기독교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신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 되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천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그래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 특별하신 분인가?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나 비교할 바 없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1961년에 사람들은 비틀즈가 워낙 유명하니까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막 들고 공언하고 다녔는데, 그 뒤로 5년 뒤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조지 해리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나의 감미로우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아, 비틀즈가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찬양하다니. 조지 해리슨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고 다 놀랐어요. 나폴레옹이 말년에 헬레나 성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힘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난 사람들을 억지로 나를 따르려고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남기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비견할 데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권위로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누가 나를 믿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훈을 따르라 말할 수 있지. 누가 나를 믿어? 내가 길이다. 내 교훈이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보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은요, 그분의 가르침 정확하게 다 일치됐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행동과 가르침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유일하게 만듭니다.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사람들 끌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 강력한 힘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우리를 끄는 겁니다. 부활이 끄는 겁니다. 다 십자가 부활에 끌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희생하게 되고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십자가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요. 동서고금으로 위세를 떨치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백백교, 동방교, 천부교, 천부교는 박태신의 신앙처럼 말하죠. 천부교, 다미성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그리고 뭡니까? 천도교, 구원파, 정명석의 JMS, 이만희의 신천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허경영도 하나 종교를 차렸더라고요. 하늘을 북내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막 기독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다 작동살이 해가지고 그냥 축복받아. 사람들 몰려오는데, 야, 아니 우유를 마셔도요, 오래된 우유 다 상한 걸 우유인데 허경영 이거 마시면 이거 나는다는 병도 낫고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허경영 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결정부터 이상했어요. 4차원적인 사람. 강연하는데 사람 모이니까
하늘궁을 차려놓고 강의를 하는데 종교가 돼버렸어. 유광수의 다락방, 응? 대순진리회, 통일교, 엄청난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다 난 것. 사람부터 난 것은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미 무너질 것도 있고, 백백교, 동방교 다 무너버리고. 옛날 아가동산도 그 같은 타살해가지고 무너져버리고. 자칫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시각장애인 고 강영호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 강영호 박사님은 13세 때 아버지를 이제 잃고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에 좀 동독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눈이 멀어보니까 그 당시 눈 멀면 뭐 하는 줄 압니까? 보통 안마 했거든. 안마. 안마 보면서 안마를 했다. 안마사 피디가 막 불러가지고 안마시켜. 이렇게 목사 만들려고 했던 아들이 안마사가 될 처지에 빠지니까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내병적으로 쓰러져가지고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렇게도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그 동생들을 가족 부양을 시키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과로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어. 그냥 졸지 그냥 고아돼 버렸어요. 10대 시각장애인 가장이 되고 말았다니 말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서 동양해가지고 와가지고 두 동생이 먹이고 눈 안 보이는데 이거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양해가지고 동생이 뽀뽀도 안 돼가지고 하나에는 친척집에 맡기고 또 하나에는 공원에 맡겨버렸어. 혼자 남았는데 도무지 삶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눈도 안 보고 희망도 안 보일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다. 자살을 몇 번 시도. 그런 와중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구청에서 이제 소개해서 도와주고 시각장애인이니까 믿는 여대생 누나가 와가지고 휠체어도 끌어주고 점자도 가르치고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 들어갔어요. 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와 함께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새로 공부해가지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로 그 차관급이거든요. 차관부로 딱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믿음으로. 그분이 강의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인텔리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남편이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유신체제 반대하다가 업고 치는 끝에 고문 후유증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무남 동료 딸은 공부를 잘 학교 늘 1등만 했던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뇌염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정신장애라고 와가지고 뿐 아니라 세력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출산과장으로 시어머니는 골반암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늘 울부짖는 게 이래서 죽겠다. 너무도 어깨에 들어진 짐이 너무나 삶의 짐이 무거워서 되게 상상하기 힘들었어. 새 식구가 숨지를 막 하다가 연탄 불을 방에 피우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강영호 박사님의 강연을 다 시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강영호 박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눈은 멀고 부모마저 잃고 먹고 살 곳조차 없던 불쌍한 소년을
오늘의 강영호 박사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 복음 믿는 사람 결코 무너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가 있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 무너질 수 없어요. 예수 부활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죽던 영혼 다 살리게 됐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예수 복음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무너뜨릴 것 아무도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선다. 복음은 승리한다.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지사 백성으로 손잡고 나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코 예수 복음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의 날 도와주셔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해 보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과 함께 살고 죽는 것입니다.
것조차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산자된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따라서 사도들을 풀어주긴 했지만은 매를 때리고 난 뒤에 풀어주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냥 풀어주지 또 매를 또 때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 사람당 39대씩 때렸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까 하노라. 성경에 40대를 넘기지 말라 했으니까 분명히 그들은 39대씩을 한 사람 39대씩을 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때리면 40 넘겨버리면 인권 말살이거든요. 인권이 있죠. 인권이. 우리 민주주의는 재림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설립 것도 있고 인권이 말살되니까 40까지 때리고 넘기지 마라. 그래서 아마 그들은 39대씩 때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정도만 때려도요 피가 터지고 살집이 터지고 막 쫓기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매를 때리면서 그 옆에서 제사장이 성경을 읽어줬답니다. 하나 때리면서 성경을 제사장이 성경을 읽어줬다. 어떤 말씀을 읽으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줬어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몇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이렇게 읽는 동안에 태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 둘이요, 셋이요. 말씀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잘 있으라. 말씀 읽으면서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가만매 5번이나 바울사도 맞았다가 얼마나 피가 터지고 했을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40의 가만매 39대씩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매를 맞고도 그들은 좋아했다 그랬어요. 매를 맞고도 좋아했다. 왜 그들이 매를 맞고도 기뻐하고 좋아했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 맞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서 맞았기 때문에 기뻤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을 찾아다가 매를 맞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전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구나. 응? 잘했다 하는구나. 합당하라 하는구나. 합당한 자라. 합당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표지요, 특권이요, 자랑이요, 때로는 요즘 말로 하면 인정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지라 이제 표지. 내가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부활을 증가하다가 이런 매를 맞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뻐서 매를 맞고 기뻐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를 하는데 낙인이네. 낙인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불도장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요. 고대 헬라 시대의 주인들이요 자기 노예 이마에 나는 내 것이라 하면서 불도장을 딱 도망 못 가도록 이마 지금 봐도 이 집 사람, 이 집 종이구나, 이 집 노예구나 구분이 됐어.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주님의 것이라는 낙인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낙인이 뭔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낙인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사도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를 받았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표시요 인정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때문에
손에 본 적이 없고 오해 당한 적이 없고 왕따 당한 적이 없고 거절 당한 적이 없고 창피 수모 당한 적이 없다면 아직 진짜 예수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말싸움해가지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면 그는 진짜 예수행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쳐줘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지신 그만해야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이겼어. 그 사람은 내가 이겼어. 근데 진 겁니다, 사실. 지금 저 죽던데 마음이 좀 그렇네. 집을 좋아할 텐데 내가 계속 성질 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저 죽겠대. 내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진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박해 이런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오해와 손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 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표식이 나게 표지가 지켜야 되거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입술에 다 지켜버려. 항상 내가 이겨. 원래 그 사람 만나면 이겼다. 한 방에 끝내줬다. 그 이긴 게 아닙니다. 진 겁니다. 진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마포 삼열인데, 그분은 원래 미국인 선교사로서 원래 본래 이름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와서 이름을 마포 삼열로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하다가 1901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거기 초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얼굴에는 이 화살 자국이에요. 활자국 이게 상처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노방전도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깨가지고 던졌는데 전투로 얼굴 맞아봐. 그게 그냥 나와요. 요즘은 막 수술 발달해가지고 요즘 기술 발달해가지고 감쪽같이 다 감춰줄 수 있는데, 그때는 수술이 기술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 했는데도 근데요, 그 상처가요 전도를 하네요. 상처가 전도를 해요. 선교 활동하는데 상처가 크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서 설교하고 헌금을 하면요 아주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왜? 그러면 상처만 보고 아버지 주여, 상처 보고 헌금도 하고, 상처 보고 아버지 할렐루야, 상처가 전도도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지입니다, 표지. 이 큰 족자가요 표지가 돼가지고 전도를 다 상처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라면 응당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말의 입술에,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우리 영혼에, 우리 믿음의 고백에, 우리 몸에 때로는 상처가 있어야 한다. 매를 맞고도 기뻐하는 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기뻐할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기독교인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속으로 모이면 각각 집 흩어져서 이제 따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작은 모이면 집에서 속으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십시다. 결론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 어떤 시련을 환난도 기독교 복음을 가진 우리를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더욱더 증거
선포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그 찬양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살렘 찬양단 제가 선교단을 인도할 때에 선교단 찬양팀이 있었는데 드네임 그 이름 그 찬양팀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드네임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시련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더욱더 창조되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너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청가하다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 믿는 우리 성도들도 넘어지나 끝까지 주님을 청가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워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전의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복음 가지고 일어나 승리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함께 일어서고 예수 함께 일어서고 주여 빛을 발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하겠습니다. 주여